우리 여호수아서 6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동 아세요? 고동인가요? 고동이 그러나 이게 이 조개 껍데기 안에 이렇게 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이게 조개 껍데기에 있으면 깨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막 기어다니는 거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바다 생물인데 TV에서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잡으려고 이렇게 탁 하면은 걔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왜 안 나와요? 무서워서 안 나와요, 잡힐까봐, 그렇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또 출입하는 자가 없었는데 왜 그래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무서워요? 요단강을 건넌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떻게 이 요단강이 가라지고 3만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그 많은 땅처럼 그것을 건넜는가? 옛날에 홍해를 갈라서 건넜던 그 얘기가 40년 전에 그 얘기가 전설처럼 알았는데 그게 내 눈앞에 보니까 이게 실제로 내 코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홍해에서 갈라서 그들이 나올 때는 애굽의 종이었고 또한 그 애굽의 영향력 속에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던 그것에 대해서 해방되는 복이 있었다 한다면 이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데 있어서 큰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얘기들을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여리고를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견고하게 그들은 방어진을 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를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도 무너지는구나. 네,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건물이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억한 감정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있으세요 혹시? 저기 보니까는 저 사원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에서 정말 막아서고 있는 저 사원 보니까 저 한 빌딩이 무너지기를 바란다면서 거기를 돌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물론 옛날에는 그런 그 기도도 했어요. 제가 CCC 다닐 때 땅밟기라 해가지고 저기 사천에 이런 쌍백리 거기 우리 전도 가면은 거기 동네를 막 돌면서 이렇게 땅밟기 기도를 하고 거기 우상들 거기에 귀신을 다 떠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돌기도 했어요. 그런 것도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리고. 오늘 이 말씀에는 눈에 보이는 여리고예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이 왜 건설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리고 성이 왜 건설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이 여리고 성을 건설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기쁨과 감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거였을까요? 네, 물론 다른 거였을 거예요.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다른 외세에서 침략을 당해서 이 여리고의 성 안에, 이 여리고 지역에 있는 내 소산물과 내 물건과 내 물질들을 내가 보호하고 싶다. 어떤 적의 세력들이 쳐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막아서서 나를 보호하고 내 공동체를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두려움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 성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들 그걸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리더가 있을 거고 그 권력과 그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꾸 일하게끔 만들고 때로는 억지로 만들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 성에서 진짜로 보호하고 싶은 것은 백성들의 재산보다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그 소유물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한 번성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대대손손 그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그 여리고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 안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안전하고 평탄한 생활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40년 동안 또는 뭐 100년 넘게 몇 대대손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두렵고 무서운 것은 그 여리고성을 만들면서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니까 그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때 그 방주를 짓게 할 때 바로 그때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죄의 관영이었습니다. 죄의 관영이라는 것은 죄가 넓게 퍼져 있을 뿐 아니라 깊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 거기에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모든 죄의 관영 안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부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 거기에는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음란한 것도 있었고 그들의 폭력된 것도 있었고 그들의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 여리고성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할 때 우리의 공동체에 이 여리고성 같은 게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죄된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멸절되어야 될 것은 정말 가감없이 멸절하고 없애고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그걸 처리해요? 십자가에서 그걸 다 처리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는 뭐만 남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것, 주님 앞에서 순전한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전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그 감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그냥 심판과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이 있는 거구나. 지금 이제 오늘 이 여리고의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자, 11절까지 제대로 읽었습니다. 제가 쭉 읽은 이유는 이건 긴 내용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 4만 명의 이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 주변을 함께 돌으라는 거예요. 6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날짜를 어떻게 돌아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치, 조용히. 소리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만 명이 소리 안 내는 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4만 명이 정말 제가 보면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 4만 명이 그 행동하는 이 모습이
마치 그 강강수월래 아세요? 한국의 강강수월래. 뭐 그런 비슷한 이 원으로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쭉쭉 그렇게 한번 걸었을 그 4만 명이 이렇게 함께 행진한다고 하는 게 정말 그 보면은 참 그 대단한 일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참 조용히 그것을 돈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근데 그것을 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또 수요일 날 이런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용히. 자, 이것이 싸움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싸움하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국 드라마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삼국지 이런 거 보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딱 때가 되면은 거기 반대편 그 적군에 장수하고 또 이쪽 장수끼리 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나면 사다리를 올리고 돌멩이를 쏘고 화살을 쏘고 받으면서 그렇게 싸우는 게 그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만 명이 돈다. 그 성 위에서 누가 화살이라도 쏘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건 사람이 불안한 거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게 그 화살도 한 개 안 날라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아마 그게 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그런 성의 모양이 아니었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명이 이 돌을 돈다.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돈다, 그냥 돈다. 아니, 우리 싸움하러 왔지. 무슨, 성이 주변에 무슨 퍼포먼스 하러 왔습니까? 그런 내 마음에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4만 명이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청정하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받은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받은 훈련. 광야에서 무슨 훈련 받았는데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 4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권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앞에 안악자손과 같은 큰 거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했으면 그 거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나의 밥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의 자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믿고 그 성 주변을 보는 거예요. 4만 명의 사람들이.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4만 명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돈다고 하는 것. 의심 없이 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도로서의 모습이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똘똘 뭉치지 못할까? 왜 교회가 자꾸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걸까?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거기에 나와요.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온 교회에도 온 가정에도 온 믿음의 공동체에도 다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4만 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오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6일 동안 조용히 돌다가 7째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때 우리 모형은 그대로 기억나시죠? 이 법궤가 있고 거기에 7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7 나팔을 들고는 이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강 앞을 보는 거예요. 그죠? 먼저는 이 여호수아가 외치라! 야! 외치면 빵! 치면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 우리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맞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자, 여리고성에 함락되어지는 이 작전 속에서 안식일 어떻게 지켜졌을까요? 총 며칠 돌아요? 7바퀴 돌죠.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거기 그 안에는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성전 주변 돌면 돼요, 안 돼요? 돌면 돼요, 안 돼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처럼 이렇게 따져 물으면,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 4만 명의 군인들이 지금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인자는 안식일을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은 인자의 말을 듣고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제사들이 그 주님과 함께 그 안식일을 가다가 이삭을 먹는 것, 사람들은 막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 비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참 의미가 무엇인가? 안식일의 그 참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이 7바퀴 돌면서 안식일을 범했나 안 범했나?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 안식일이니까 내가 못 둔다고. 그건 뭐예요? 인자가 주인이 그 시간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인자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그 안식일이 안식일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들은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았어요. 자, 그 침묵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은 그대로 우리는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4만 명이 되는 숫자가 그 성을 도를 때 그 침묵하는 중에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 지금 그들은 싸움하러 왔어요. 싸움하러 왔을 때는 거기에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그냥 그들은 침묵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았다? 아닐 거예요. 그들은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는 중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일 수도 있어요. 침묵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침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말보다도 그 침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굉장히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묵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들이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들의 그 마음과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침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믿음과 그런 영적인 우리의 삶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12절부터 계속하여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지상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길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6째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라들이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6번 침묵하여 돌으라 그러면 침묵하여 돌았고요. 마지막 날 그 법궤를 따라서 7 제사장이 7 나팔을 가지고 6번을 돌아라 6번을 돌고요. 7번째 돌 때에 외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죠? 그 동시에 나팔을 팡 하고 부는 거예요. 7 나팔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절에 나오는 그 본문인데요. 자, 지금 외치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외치는 이 순간에 이 외치라고 하는 그 말만 지금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외치라 보이십니까? 외치라.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성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선포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바치라. 이게 헬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에서 나왔는데요. 온전히 바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두 우상하게 바쳐진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 멸하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진멸이에요, 진멸이에요. 완전히 진멸이에요. 이거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때의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생명 있는 건 다 진멸하라.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거기 짐승들까지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건 다 죽여라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죠? 자,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거기 혹시 은금, 동, 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취하라 말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다. 그 모든 생명은 다 진멸하는 것이고 그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100%, 100%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 중에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은 전쟁하는 자들에게는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전쟁하는 자들에게는. 아니, 전쟁에서 이런 물질들이 얻었으면, 그 물질 좀 챙기기로 해주지. 우리 사기 떨어지게 왜 이렇게 하시나. 근데 이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이것은 모두 그들이 잘났고 힘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보다도 첫 열매지 않습니까? 첫 열매. 주님께서 그 첫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래 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의 주님께서의 진멸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실한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그 전쟁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다 진멸하는데 그러나 누구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애가 숨겨주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심판과 동시에 그 안에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자 곧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일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심판하세요. 그 심판할 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거기서 살아남아요.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로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런 곧 심판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기상라합 같은 사람이에요. 기상라합 같이 우리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된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와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러한 놀라운 그 일에 대한 사실은 이 구약에서의 이 모형이 지금 그대로 이 여리고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묵상하다 보면 특히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야, 내가 구원받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여리고성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 바빌론과 같은 썩어 빠지고 죄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지 그것을 믿고 주님의 그 말씀이 정말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그죠? 저희들이 세상 사람 우리를 조롱하고 무식하다 그러고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갖다 대면서 우리들을 보고 조롱하고 너무 흔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 그 주님 우리는 믿어지거든요. 그들은 여러 가지 말로 논리로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를 막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오히려 사실이 아니고 이 영적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기에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종말의 때가 되면은 확실하게 그것이 증명이 될 거예요. 기생 라합과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간 거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그 말이 정답이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오늘 역사적으로는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그것이 증명되었고 미래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그대로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절인가요? 예, 20절부터 19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아멘. 자, 그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지금 외치라 얘기해놓고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 메시지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그 메시지가 끝났을 때에 백성들은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와 하고 외쳤겠죠, 그죠? 근데 와 하고 외치는데 나팔이 빵 하고 부는 거예요. 7나팔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크게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죠? 크게. 실감 나십니까? 예.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견고한 성읍이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점령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벽 무너뜨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의 성벽을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될 영혼들의 성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바벨탑을 오늘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성읍을 쌓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견고한 성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성읍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내가 보호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쌓는 성읍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 견고한 성읍을 쌓는다고 한들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성읍들이 다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성읍 뒤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 성읍 뒤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 동산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어요. 이 여리고 성 뒤로 그들은 숨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그 성 뒤로 숨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의 그 마음도 결국은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심판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저주로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축복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 여리고 성읍이 그 성읍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성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는 그 성읍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지. 이 세상에 쌓아놓은 그 모든 여리고 성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이 나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감정에게 철벽 수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얕잡아보고 그 말씀이 틀렸다고 그러고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하면서 여리저리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리고 성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읍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는 그 안에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기생 라합처럼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성읍이라는 것은 원래는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대적하여 싸운 그 모든 성읍은요, 무너지는 게 해답이에요. 바벨도 무너지는 게 해답인 것이에요. 결국 이 세상 바벨론 성읍, 큰 성읍 바벨론도 무너지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벽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 삼고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우리가 진리의 길에 서 있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과 보호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견고하다고 믿었지만 외치고 나팔 불고 크게 소리를 는 가운데에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점령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자, 21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싸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아멘. 여기에 지금 구원의 역사가 나와요. 지금 이 여리고성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무너진 결과 그 성은 점령당하고 거기 있는 모든 생명들이 칼날에 다 멸했다고 그랬어요. 말세일 때가 되면 그 백마를 탄 자, 그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에 다 멸하는 것처럼, 그죠?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은 그 칼날로 다 멸했다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에 나온 그 심판이죠. 자, 그 중에서 이 기생 라합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 부모님들 또한 거기에 속한 모든 친족들 또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다 구원을 받아요. 누구의 믿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는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생명을 부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은 말씀하기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내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면 그것이 겨자씨만 믿음이라도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 믿음이 오늘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그랬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만 구원받을 거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딱 기생 라합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주 예수만 믿었을 뿐인데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은 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구원과도 동일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으로 나만 구원받아서 되겠습니까?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고 내 사랑하는 내 주변에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이
이 구원의 감동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 또 싸우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싸우면 어떻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래?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초 쌓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큰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누가 죽는다고요? 맏아들이 죽을 거라 그랬어요.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아하왕 때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아하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라 명령을 했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수급을 잃었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 과거의 이 때의 이 저주가 그 한참 후에 이 아하왕 때에 실제로 그 여리고성을 쌓는데 그런 저주가 임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너지는 이 여리고 성읍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미 우리의 주변에 싸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여리고 성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또 조금씩 여리고성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저주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여리고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분별해야 돼요. 오늘 점점 이 시대가 악해지면서 타락하면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입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뒤로 가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가 점점 악해질수록 선지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점점 계속 우리는 분별해야 된답니다. 분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오늘 나에 대해서, 내가 사는 공동체에 대해서, 내 모든 삶의 그 모든 전반에 있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된 것이고, 또한 내가 이미 주님께서 무너뜨린 이 여리고인데 그것을 또 쌓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 소멸하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방패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성벽으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반석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기생 라합에게 임했던 이 구원의 감동이 오늘 나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 구원의 감동이, 그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